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앞은 바다이고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움직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가도 막막하고 뒤를 돌아봐도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무너질 것 같고 움직이자니 더 큰일 날 것 같은 자리.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빨리 뛰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라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뜻밖에도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기가 막히죠? 움직이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라 하십니다. 뭔가라도 해야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보라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멈추라 하셨을까요? 왜 길 하나 안 보이는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진짜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에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기적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쏟아낸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을 그랬으면 여기서 안 죽었을 텐데. 참 무섭지요. 조금 전까지는 자유를 향해 나오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자유보다 익숙한 종살이가 낫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무서울 때는 미래보다 과거가 더 나아 보입니다. 괴로웠던 어제도 오늘이 너무 불안하면 괜히 덜 아팠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오면 원망의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문제가 커 보여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홍해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홍해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내 속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보다 상황을 크게 보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뒤에서는 아직도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흔들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자식에게서 연락이 끊겼을 때, 생활비 걱정이 밀려올 때,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작정 꾸짖기보다 먼저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바다뿐이냐? 정말 내 뒤를 쫓아오는 소리만 들리느냐? 홍해는 길이 막힌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약해진 자리, 사람이 제일 두려워진 자리, 사람이 더는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군대는 계속 옵니다. 백성은 흔들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곧 부딪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입을 엽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요,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안 갈라졌고 군대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겁내지 말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예 무섭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심장은 뛰어도 하나님까지 놓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데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 흔들리는데도 하나님 쪽을 놓아버리지는 않는 것, 그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똑같이 바다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적군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상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크게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백성은 문제를 더 크게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상황만 보면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문제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하나 앞에서 숨이 막힐 때가 있고 자식 문제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 돈 문제 하나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꾸 그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너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참 아프지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고 상황은 여전히 막혀 있고 바다는 그대로인데 모세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 바로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무기를 먼저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새 왕관도 아니고 눈부신 갑옷도 아니고 누가 봐도 대단해 보이는 것을 쥐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손에 들려 사용하신 것은 그저 오래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떼 몰 때 쓰던 것, 바람 부는 날 몸 기대던 것, 지치면 짚고 섰던 것, 그저 버티기 위해 붙들고 있던 것. 그게 지팡이였어요. 기가 차조잉.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뭔가 대단한 걸 새로 주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걸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걸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처음부터 기적의 도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낡았어요. 그냥 오래됐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평범한 것이 역사를 가르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도 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견디며 지켜온 것들, 자식 키우느라 거칠어진 손, 새벽마다 밥하던 습관, 아파도 참고 버텨낸 세월, 가난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마음, 누가 몰라줘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책임감. 세상은 그런 걸 보면서 별것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세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내가 하찮다고 여긴 그 세월, 내가 부끄럽게 여긴 그 상처,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그 눈물, 그것을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자꾸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합니다. 내게 없는 것, 이미 지나간 것, 젊을 때 놓쳐버린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부터 물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은 바다가 갈라진 순간에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손에 들린 낡은 지팡이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군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낡은 지팡이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싶었던 것, 이제는 늦었다 싶었던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싶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인생이 다 꼬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세월마저 총리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버려진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준비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이 헛된 세월 같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 손에 남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왕궁의 칼은 사라졌지만 광야의 지팡이는 남아 있었어요. 사람이 높아질 때 손에 쥐는 것은 자랑이 되기 쉽지만 사람이 낮아진 뒤에도 끝까지 손에 남는 것은 사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참 묵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강했을 때보다 광야에서 낮아졌을 때 비로소 쓰실 수 있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서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려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줄어든 것을 보고 끝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남은 것을 붙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쓰실 바로 그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럴 수 있고, 눈물이 그럴 수 있고, 한마디 위로가 그럴 수 있고, 오래 참아낸 인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낡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준비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은 소리 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은 소리 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요, 가까워진 건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바다는 여전히 앞을 막고 있고 백성들의 숨은 더 가빠지고 모세가 붙들고 있던 지팡이도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낡은 막대기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꼭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믿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더 조여오고 마음은 붙들고 싶은데 눈앞의 문제는 더 또렷해집니다. 바로 그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정말 될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더 늦는 건 아닐까? 믿음은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자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데서 더 분명해집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좋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눈앞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확신이 넘쳐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버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갈립니다. 길이 보여서 움직이는 사람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갈립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갈립니다. 클라이맥스 바다가 갈라지는 밤. 이제 모세가 움직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다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듭니다. 그 순간 뒤에서는 군대가 거의 다 따라붙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앞은 여전히 바다입니다. 도망칠 시간 이제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초, 2초,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합니다. 그 짧은 정적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고 손에는 낡은 막대기 하나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엔 초라한 순종, 그 한 행동을 통해 불가능을 흔드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가 움직입니다. 정말 그제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십니다. 강한 동풍이 붑니다. 한순간에 번쩍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더디게, 묵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다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앞은 바다, 뒤는 적군. 살 길이 없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사람이 길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끊어내신 겁니다. 그 밤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그 순간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면 없던 데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마른 땅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아직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자리에서 먼저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붙들려서 가는 것. 다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떨면서도 움직이는 것. 지금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문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홍해는 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밤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엔딩. 오늘 여러분의 홍해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로만 끝나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옛날 이야기 속에만 있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습니다. 건너고 싶지만 길이 안 보이는 문제, 기도는 하는데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은 자꾸 주저앉는 그 자리.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대신 하나님을 10초만 바라보십시오. 정말 10초만요. 지금 이 영상 끄기 전에 딱 10초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붙드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말 힘든 분 계시면 댓글에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홍해 앞에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같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홍해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